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은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울도 죄를 범하였고 다윗도 죄를 범하였는데 사울은 결국에 완전히 어떤 패가망신 시켰잖아요, 결국에. 근데 다윗은 그러지는 않아요. 편애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철저히 내리셔서 결국에 사울왕이 죽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살려두고 사울은 죽일까?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잖아요. 사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참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조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팍팍 되어지고, 누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막 물질이 복이 팍팍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물질이 잘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별것 한 것도 없는데 자식이 막 합격하고 막 잘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하는데도 자식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후자라고 한다면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풀어질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 땅에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도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 예언한 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원인 없는 어떤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모든 것까지 사실은 다 어떤 공식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식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미신인 거예요. 미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이 제사를 우리 조상이 와서 잘 받아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봐. 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또 다음에는 또 저렇게 해봐.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미신과 같은 존재인가? 기분 내키는 대로 너는 예뻐하니까 너는 봐주고 너는 안 예뻐하니까 너는 안 봐주고 이런 분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가끔씩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의문을 풀어야 우리가 이제 내 삶에 지금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이 공식에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뭘 지금 잘못 알았구나. 공식에 가로치기가 가로 닫고의 제곱인데 가로 안에 제곱을 해놓는가? 그걸 알아내야죠. 공식 법칙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공식을 대입해서 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울 왕은 싫어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절반밖에 해서 지금 말씀을 다 못 할 거예요.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뒤에 말씀을 또 하게 될 텐데 앞에 말씀 오늘은 그것에 이 사무엘하 12장 1절 15절의 전반부에 관한 말씀이었고 후반부의 말씀 이제 주일 오후에 내일 모레 이제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면 죽인다고 그랬나요? 사울 왕한테? 언제 한번?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일 거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왕위를 빼앗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했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율법 말씀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6계명과 7계명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은 변상을 해줘야 돼요. 변상을. 그렇게 뺏어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야 되지만 변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된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오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 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내 눈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한 거예요. 죄가 있고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지만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고요. 사실은 인간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면 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살인하는 게 악한 거예요. 간음하는 게 악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내 위에서의 물건을 탐내는 게 악한 겁니다. 이 악한 것을 악한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사단에게 속해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단이 다윗을 쓴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고 살인교사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반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도 결국에 긴장이 해이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또 눌러서 어떤 일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이랄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와서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점령하고 악한 자가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은 더 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라도 결국에 타락할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도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아주 악하게 잔인하게 파렴치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 최소 10개월이 흘러요. 자식을 낳을 무렵까지 됐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10개월을 태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애 낳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이 다 된 겁니다. 범죄한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어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죄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죄가 분명히 거기에게 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좀 더 기다렸죠. 그런데 다윗이 전혀 감각이 상실돼 가지고 그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암양의 비유, 작은 암양 새끼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도 많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이건 암양 새끼를 꼭 딸처럼 이렇게 기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자 집에 어떤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잔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어찌 그렇게,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악한 놈은,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암양 새끼를 뺏어갖고 오면 쳐 죽이라고 율법이 돼 있나요? 그럼 과도한 그 조치입니다. 이 양을 만약에 훔쳐갖고 왔다 그러면 4배를 갚으라고 율법은 돼 있어요. 4배. 그러니까 이거 과도한 조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전달을 해서 다윗에게 임할 어떤 그 징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이겠다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살인죄, 고의로 살인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읽어보게 되면 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사형죄에 해당되는데 왜 안 죽였냐 이거예요. 왜 안 죽였느냐. 여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고 틀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히도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복이 잘 못 받는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그의 후손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어요. 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의 3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4대가 또 한 일이 있어요. 살몬, 기생 라합. 그래서 이 신앙에 관하여 심은 게 있었어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심은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동안에 살아왔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 신본주의적 그런 인생, 그 삶을 그가 살아왔었죠.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을 자기가 짓겠다 한 것도 아니고 두루왕이 그냥 친교를 위해서, 친선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줬는데, 자기는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겼는데, 옆에다 옮겨놨는데 이게 펄럭이는 휘장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것은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도 준비 아니하고 다윗이 준비한 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짓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그것을 다 하나님께 지어드릴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행동이 없어요. 그 집은 뭐 한 것이, 그 위때 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사울왕 자신도 하나님에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의 윗대 3대 4대 신앙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 부모까지 버리고 왔다고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신앙을 위해서 3대 4대 조상이 신앙을 심었어요. 목숨처럼 여겼다면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교적 각오로 평생의 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각오로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심은 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때에 다윗이 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아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차이냐면은 내 윗대가 예수를 안 믿고 특히 내 윗대가 무당이었다, 내 윗대가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윗 때처럼 몇 때처럼 예수를 믿고 쭉 내려온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주만을 갖고 지금 수두룩하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오늘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저주의 귀신들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윗대가 안 믿었으면은. 심은 게 없다고 말이에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이지 그것이 엉뚱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내 주변에 보게 되면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 저하고 똑같이 동탄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시고 왜 그러느냐.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지만 그건 뭐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집안의 내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땀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고 거두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복이 안 오냐? 복을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상 안 심는다고 후손은 망하게 될 겁니다. 몇 대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에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법칙은 계속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들이 이미 그 가문의 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받을 대상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는 겁니다. 최소한 징계는 내려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 예수를 믿었다, 이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앙에 내가. 근데 지금 자기가 첫 때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2대 3대 이제 없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 심지도 않아. 자기가 처음 믿는데. 그러니 후손이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후손이 내 자식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이 BC 2333년부터 거의 4600년 동안을 이렇게 무당을 섬겨왔다 그 말이에요. 1600년 동안 고구려 소실만 372년에 그때부터 이 불교가 전래돼서 1600년 동안 그 불교를 우리가 숭상해왔다 그 말이죠. 미신도 2334년 BC 그때부터 해왔고 조선 50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저주들이 계속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나에게 지금 다 와서 머릿속에 가득 들었고 심장 속에 가득 들었고 자궁 속에 가득 들었는데 이것이 있는데 복이 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회개를 해야 이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저주가 내려왔던 것을 이게 하나씩 풀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사함은 받았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결과를 처리해 주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나는 힘든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회개를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조상들의 죄가 한 개 지었을 때 한 개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수많은 것을 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냥 당신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당신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갑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거든요. 99%는 못 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심든 물질을 심든 신앙을 심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존재를 드려준다고 누군가 있을 때에 그 자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받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도 봐줘.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도 봐줘. 솔로몬도. 왜? 심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심어놓은 것이. 그러니까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든 것은 우리 조상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오직 우상 숭배하고 그 악한 영만 내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우상 숭배를 끝내리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아브라함이 끝내니까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잘한 것이 없다니까. 이삭은 전쟁도 못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의 전사가 있었으니까 종까지 노예 합치면 1000명 이상의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갑부였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전쟁을 잘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농사를 줘도 100배가 나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끊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심어버리니까 신앙 좋은 놈이 나오는 거죠. 죽인다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저를 죽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를 기꺼이 죽이시라고. 번제로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이 야곱처럼 야가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부자가 돼. 부자가. 할렐루야. 야곱이 가서 그래서 야곱을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으려고 이 첫날 밤에 이 자기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첫째 딸을 먼저 집어넣고 왜? 붙잡아도 이러면 있어야 우리 집이 복이니까. 양과 소떼가 늘어나니까. 왜 늘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심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첫때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신앙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야만이 자식이 혹시 본인이 자식이 잘못해도 하나님께 죽이지는 않는다. 죽이지는 않는다. 당장 죽이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7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집안,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는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편히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아무리 범죄해도 못 죽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줘요. 방언, 통역과 예언과 환상으로 다 알려줍니다. 너는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복은 누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 조상 때부터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왔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당장 죽임을 당할 사형, 사울 왕은 사형감이 아니라고요. 그런 율법이 없으니까.
불순종한다고 사형한다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히 사형감이라는 정확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와 간음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은 긍휼을 베풀 만한 심어놓은 것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복을 받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조상 때부터 심어놓은 게 많아요. 몇 대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실망하냐면은 저가 18살까지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서 지금 복 받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은 복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인데도 말씀 들어보시라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한 말씀이냐? 이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냐? 예?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말씀이냐? 들어본 사람은 알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내 조상들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내 조상들 지극히 3대 할아버지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그 종손,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아주 망해야 되고 저는 완전히 그냥 완전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이 희한한 일이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목사님은 그냥 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요, 저도 복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오늘 2부 시간에 기도할 때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올라갑니다. 부모 때까지는. 거꾸로도 올라가요. 우리가 심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죄를 내가 회개해버리면 부모가 용서가 돼요. 거꾸로도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될 때가 더 확실히 됩니다. 아래로 되는 것은. 밑에는 혹시 내 자식이 회개 안 해도 복 받아버려요. 내가 회개하면. 그놈이 이제 그 다음 때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은 그렇게 극악무동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를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에게서 조상들이 심고 본인이 심은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심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든 자우지가 나는 심을 게 없으면 기도를 심든 하여간 교회 청소를 하든 자우지가 심어야 돼. 그렇지 않고 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울왕은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10달 동안 죄를 짓고도 파렴치하게 살아가자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서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완전히 다윗은 그 앞에 팍 거꾸러집니다. 그 말 앞에 그냥 다윗이 얼마나 요압 장군 시켜가지고 그 우리야 장군도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할 말이지 않습니까? 분하야 이 궁궐의 이 시위대장한테 저것 없애라 그러면은 나단세나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여버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앞에 어떤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벌써 딱 깨달아버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저 종을 통해 주구나 금방 깨달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에다가 그냥 송곳을 찔러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얘기가 즉각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때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착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맨날 며칠을 회개를 합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위한 척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서 이웃에게 준다고 했어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척 해달라고 사울이 제사 드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 앞에 보인다고 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꼭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그 얘기를 지금 책망을 한 것은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가 회개하면 너를 내가 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만 딱 가르쳐줘도 지금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이거 꾸준히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취가 25년이 걸렸는데 다윗도 15년을 걸렸는데 내가 지금 6개월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너 심을 게 더 많아. 금방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금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에 미혹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아주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바로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그래서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너는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자세 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심 어린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복을 안 받는다. 처음이어서 그래. 아직 악한 얘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다 빼내면 이것이 복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영을 다 빼내면 악한 영을 다 빼내면 거기 복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빼낸 만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잘 회개의 이해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 조상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낱낱이 여러 번 300번 500번 1000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빨리 깨닫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게 되는 징계도 물론 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복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부터도 열심히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올 때, 그리고 계시나 환상이나 방언 통역을 통해 내게 올 때 그걸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사인이다. 이걸 빨리 깨닫고 그 사인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응당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렸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부터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 마을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